오늘 오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본문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베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살펴보시면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을 일컬어서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라 말씀은 기록합니다. 누가 자신을 일컬어서 어리석다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고 있으면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향하여서 자신을 본받으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길로 초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 특별히 오늘 읽었던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담긴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삶은 어떤 삶인지를 깨닫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에 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가지라. 믿음의 성도님들,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갖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갖기 위해 올바른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기준을 모른다면 우리는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을 것입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놀이기구를 타기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왼쪽에서 갑자기 키라고 들려오는데요. 맞습니다. 키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을 갑니다. 그런데 놀이동산에 가는데 항상 저는 막내와 함께 따로 다닙니다. 왜 따로 다닐까요? 막내가 탈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놀랍겠지만 놀이동산에 가서 마음껏 놀이기구를 타기 위한 키는 몇 센치일까요? 지금 뭐 110cm, 120cm, 130cm 다양하게 들려오는데요. 110cm와 보통 120cm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10cm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110cm가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다르고요. 120cm가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막내와 제가 처음 놀이동산에 갔을 때는 놀랍게도 110cm도 안 되는, 정확히는 100cm가 안 되던 100cm가 남짓한 키의 놀이동산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내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앞에 서 계신 분이 기둥을 하나 탁 세웁니다. 무슨 기둥일까요? 기준을 제시하는 기둥을 탁 내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둥을 통과하는 게 기분이 좋은 걸까요? 기둥에 걸려야 기분이 좋은 걸까요? 기둥이 걸려야 하는데 아무리 돌려보아도 기둥이 걸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내가 항상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웁니다. 왜 웁니까? 엄마 아빠 너무하다고 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희의 잘못이 있다면 그 키가 어떻게든 통과될 줄 알았는데 통과 못되었던 그 안타까움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믿음의 인생 가운데도 이처럼 분명한 기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도님들, 말씀을 알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올바른 기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판단 기준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선한 방향, 선한 기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에는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한, 기준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로 무엇을 말합니까? 말다툼을 이야기합니다. 말다툼은 어떻습니까? 유익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다툼을 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특별히 교회에서 말다툼을 하면요,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승리자가 있을까요? 사실 교회에서 말다툼을 했을 때 승리자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말다툼을 하면 많은 경우 그 누구도 유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갖지 못하다면, 말씀에 의한 올바른 기준을 갖지 못하다면 우리에게도 이처럼 계속되는 말다툼의 쳇바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서로를 시험 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말다툼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말다툼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좋은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라고 기록합니다. 다툼의 결과는 이처럼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말다툼이라 이야기하죠. 이 말다툼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다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고난에 관한 말씀이 기억이 나실까요? 저는 분명히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들 표정으로 말하시지만 그 표정 가운데 깨달음이 찾아오는 라는 순간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살펴보시면 고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실상 오늘의 본문 앞부분에 보면 고난에 관한 유익에 관한 본문이 적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에 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까? 고난을 받는 이 현실의 모습이, 지금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의 모습이며 어떻겠습니까? 만약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지금 나의 모습이 부활을 경험한, 부활이 이미 완성된 나의 모습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앞으로가 기대가 되시고 소망이 샘솟아 흐르십니까? 아니죠. 만약 지금 걱정과 염려와 고난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지금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삶의 모습이고 부활이 완성된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낙심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조차 지키지 못한 채 산산조각난 삶의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부활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죄악에도 끌리지 않는 모습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기준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주장합니다. 야, 너희가 고난의 경험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게 부활 이후에 부활이 이미 완성된 삶의 모습이야. 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야. 특별히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험이 들겠죠. 아니, 이렇게 힘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라고, 이렇게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이미 부활이 완성된 것이라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실족하게 하고 말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죄악에 끌리지 않는 완전한 부활에 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소망을 잃어버린 방탕과 게으른 가운데로 내어 던져져 버릴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분별할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보이지 않고 그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절망의 일상이 되어버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어 올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달려가야 할지, 우리가 이르게 될 최종적인 삶의 목적지는 어디에 있지, 오늘을 살아낼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갖기 위해 힘써 말씀과 친근해지고 힘써 말씀을 읽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함으로 올바른 가치,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에 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선을 행함으로 행복을 누리라. 믿음의 성도님들, 선을 행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선을 행함으로 참된 성취감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참된 행복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참된 행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는 분에게 인정받는 것이요, 믿는 분에게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우리 삶의 그 어떠한 수고로움도 우리 삶의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깨끗이 떨쳐버리고 이 땅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녀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해야 함을 알지라도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렵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누리는 만족보다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찾아올 만족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릴 유익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 누릴 유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순종해야 할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가지 계명 중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계명을 주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로,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저 우상은 나쁜 것이지, 그래 나쁜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야, 그래 나쁜 것은 외면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순종이 이처럼 소극적인 것이라면, 순종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좁은 범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지극히 좁은 범위 안에서 마치 우물안 개구리와 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순종의 범위는요, 좁은 범위가 아니고요, 실상 넓은 범위입니다. 소극적인 범위가 아니라요, 적극적인 범위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은 결코 소심하게 주춤거리면서 행해야 될 것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넓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그 가치는, 그 기준은 훨씬 더 넓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본다면 우상이 나쁜 것일까요? 우리 삶에 객관적으로 나쁜 것으로 찾아오는 것일까요? 실상 많은 우상은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최우선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찾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상, 아니 말씀에서 그 많은 우상은 실상 우리들의 삶에 유익을 주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다가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찾고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게 될 때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바로 우상이라는 죄악 가운데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판단의 기준과 행복의 기준을 새롭게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처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깨끗해야 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각자는 쓰임받는 모양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실 때 쓰임받는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귀히 쓰임받게 될 것이요,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처럼 빛도 없이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끗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 되시길 바라봅니다. 마치 우리가 자주 쓰는 연필이나 펜으로 손이 자주 가는 것처럼 주인의 쓰심에 언제든 그 손이 닿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준비되길 바라봅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조금 더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것을 부러워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저도 20대 시절에 제 마음 가운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크게 다가왔던,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시험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사람들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것은 주변을 둘러보니 하나님께 너무나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요, 마치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삶이 빛나는 것 같고 그 삶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을 정도로, 야, 하나님께서 저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저토록 아름답게 사용하신다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이 너무나 찬란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데 저는 왜 안 써주세요? 라는 불평이 막 툭툭 쉴 새 없이 튀어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차츰차츰 깨달아져 갑니다.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이, 모양이 각자의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각자의 쓰임받는 모양도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각자의 쓰임받는 모양 가운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만족을 경험할 수 있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찬란하게 빛나지 않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것 같고 찬란하게 빛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가운데 유일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유일한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를 찬란한 빛으로 비춰주고 계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주님께 부름받은 대로 쓰임받음으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에 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셋째는 때로는 어리석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자들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스스로 어리석은 자 같다 판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라 판단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과 25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아멘. 선악을 분별하여 선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올바른 것을 훈계하며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기록합니다. 사랑과 화평을 따라 의와 믿음에 대하여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때로는 무관심과 외면을 참아내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불평과 비난을 참아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시간을 인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모습이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참고 있다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처럼 보입니다. 왜요? 세상은 밟으면 어떻게 해라 가르칩니까? 밟으면 꿈틀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오래 참기보다 무엇하라 말합니까? 당장의 비난이 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래 참기보다 함께 외면하며 불평하는 것이 쉽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참습니다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로서는 참을 수 없는데 내가 믿음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참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것이지만 이런 삶의 모습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자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도 무엇이 있습니까? 옛자가 부릿듯 치솟아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입 밖으로 무언가 비난과 큰 소리가 툭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특별히 교회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요, 부릿듯 일어나는 순간들이 한 번씩 왕왕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튀어나올까요? 갑자기 앞으로 급작스럽게 차가 튀어나오면 마음에서 부릿듯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교회 스티커를 보면 참을 수 있습니다. 교회 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인식을 하는 순간 인내가 찾아오게 됩니다. 왜요? 아, 그래, 교회지. 그런데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가운데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고, 때로는 답답함이 밀려올 수도 있겠지만, 선한 일에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올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기 위해 청년의 정욕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가르쳐 줍니다. 청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강하고 힘이 넘쳐서 쾌락을 즐기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기가 가장 힘든 때이기 때문입니다. 쾌락을 즐기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쾌락을 즐기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를 선한 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청년에게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반짝인다고 모두 금이 아닙니다. 달콤한 맛이 난다고 다 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즐거움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도 원한다면 한번 가서 세상의 쾌락을 누려보십시오. 그것들은 전혀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는 잠깐의 만족이 아닌 영원한 만족이며 잠깐의 기쁨이 아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직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점차 채워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 삶,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채우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된다면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꺼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삶을 택하는 우리 되기를 바라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에 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가지며 선을 행함으로 행복을 누리고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택하는 우리 되기를 바라봅니다. 한 가지 동화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아시나요? 예, 발음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미운 오리 새끼. 혹시 이 동화가 누가 지었을까요? 안데르센이라는 작가가 지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백조로 태어났지만 오리무리 가운데 지내다 보니까 자신이 미운 오리라 생각하는 한 마리 조그마한 아기 백조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홀로 헤매는 이야기가 이 동화로 그려져 있음을 봅니다. 다른 오리들이 이 미운 오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너무 크고 이상하게 생겼어. 저리가 창피하단 말이야. 넌 참 못생겼구나. 옆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네, 동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괴롭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 세상을 경험하는 미운 오리에게 다른 동물들이 또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들먹이며 야, 넌 이렇게 못해? 라고 말하면서 물어봅니다. 닭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알을 낳을 수 없니? 고양이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등을 구부리고 가르렁거릴 수 없니? 일을 못한 미운 오리를 보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못생겼다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미운 오리가 언제 자신이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백조임을 깨닫게 됩니까? 오랜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이가 맑은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내가 미운 오리가 아니라 저 하늘을 아름답게 날아다니던 백조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미운 오리인 줄 알았었는데 그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이는 그 맑은 물속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치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때로 우리를 보면서 미운 오리처럼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로 산다는 것이 오랜 인내의 시간을 경험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너는 왜 그래? 라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이라는 맑은 물속에 비친 백조를 발견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여쁘다 하시는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자들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바울처럼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 말하는 초청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